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하라.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앞부분에 보면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겠구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화살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대답을 하거나 행하기 전 잠깐 하나님을 주목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에는 잠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가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안고 있는 그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전에 속으로 잠깐 기도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상담 받으러 온 분은 눈치를 못 채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혹은 수술을 앞두고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받으러 오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술받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화살기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살기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화살기도는 내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한 후에 즉시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유다 땅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를 자신에게 주어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문제에 관해서 상소를 올린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조서를 주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지역을 통과할 때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8절에 보게 되면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의 문과 성곽과 자신의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죠.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부탁을 하기를 삼림을 감독하는 자에게 명령을 좀 해가지고 이후에 제목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를 한 가지 한 가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암송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잠깐 묵도하고는 느헤미야가 그 입에서 자기의 필요를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아주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말을 해야 될 때에 자기 계획이 술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에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셨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를 들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순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만히 서서 너희는 있으면 하나님이 행해주겠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능과 경험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면 먼저 기도합니다. 중요한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요.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중요한 만남의 시간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일이 잘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메모지를 꺼내어 펜을 들고 그 만남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적어 놓습니다.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만남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끌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게 주신 지혜, 통찰력, 지능, 경험들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허황된 믿음의 삶, 이게 믿음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정의 아들이 프랑스에서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요즘 유럽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아들에게 제가 덕담을 좀 해야 되겠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덕담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너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말아라. 네가 너에게 꼭 맞는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진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칼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라. 너의 앞날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 서두르면 안 되지. 그러나 천천히 한다고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라.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칼날을 갈고 있게 되면, 따라합니다, 칼날을 갈라. 괜히 좀 뜨신 생각이 드네요. 칼날을 간다니. 여러분, 칼날을 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어느 순간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뎌지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갈아야 돼요. 다시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완벽이란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유명한 분이 그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푸른하늘 목장에서 찬송을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 다가올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처럼 치밀하게 노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정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재능, 지식, 경험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며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